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지털 유목민 시대에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장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이 디지털 유목민 세대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이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유목민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던 때보다도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불안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끝까지 가는 일도 너무 힘들어버려진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지털 유목민 시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우리가 따라가기에 적당한 속도의 변화면 좋은데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빠른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작게는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같이 정보가 바뀌니까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헷갈리는 세상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집값은 오른다는 얘기인지 내린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직업의 절반이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대학에 진학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뭘 공부해야 내가 내 미래에 직장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큰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굳이 디지털 유목민 시대에 살지 않으신 분이지만 우리들 못지 아니하게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불안과 두려움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파도와 같이 덮쳐드는 불안과 두려움을 견디시고 지배하시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신 가장 먼저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연구소를 운영하는 이무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임상에서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주로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상담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시는 가운데에 불안 극복을 위해서 10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인데요. 첫째는 인생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 앞에 인생은 탄탄대로요, 반석 같은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있지도 않을 기대는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첫 발자국이요 둘째 발자국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회피해버리려고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 두려움과 불안과 맞서 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싸워서 당장 이길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사람들의 눈초리를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손가락질을, 자기의 등 뒤에 꽂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저 아이는 마리아가 아버지가 누구인 채도 모르는 채로 태어난 아이야. 저 아이는 그런 아이야, 그런 아이야 하는 손가락질과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아냥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장해 가는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요셉이 훌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겐 홀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맡겨졌고 철부지 동생들이 맡겨졌습니다. 소년 가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담담하게 맞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그 경험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예수님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미래에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회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현실을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김지연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었대요. 아버지는 모 일간지에 LA 특파원을 지날 정도로 아주 유능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서울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그 미용실 단체에 또 이 임원이 되기까지 하시는 아주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상당한 재력도 갖춘 그런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이 김지연 성도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고 연극을 잘하는 자질이 있어서 대학의 연극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서는 이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뮤지컬 배우의 삶을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성장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될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실패를 하면서 단 한순간에 온 집안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자산을 다 털고도 모자라서 이곳저곳에서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피신을 가버리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 지인이 살고 있는 일본으로 단지 여행비자만 끊어서 피신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일본으로 넘어가셨지만은 연로한 분이 전혀 생계수단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김지연 성도는 뮤지컬 배우의 일을 그만두고 자기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모든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일을 해서 지금 어머니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가진 재주라고는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러서 내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내가 노래를 불러서 어머니를 부양할까? 노래를 부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머니의 지인이 운영하는 일본의 술집의 하나인데 클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술집에서 이제 내가 너에게 자리를 줄 테니까 와서 노래를 불러라. 당장에 이제 뭐 소득원이 생겼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 화려한 무대에서 뮤지컬 배우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조그만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아는 노래가 영어로 된 팝송이니까 팝송을 불렀습니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노래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자기는 박수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온갖 야유가 빗발칩니다. 너는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 앞에서 왜 영어로 된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일본말로 일본 노래를 불러라.
일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김지연 성도에게 일본말로 일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본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본어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후에 김지연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에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김지연 성도는 말합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폭풍처럼 몰아닥친 이 비극적인 현실을 거부하고 부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으려고만 했었을 뿐입니다. 끌어안으려고만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극단인 사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속된 배우만 700명이 넘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그런 공연단체인 거죠. 그곳에서 뮤지컬 배우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안 되겠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쟁률이 1800대 1입니다. 대부분이 다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말을 하고 일본어로 노래를 배운 쟁쟁한 실력가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몰렸는데요. 그 1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은 바로 이 김지연 성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닥친 현실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내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 못지않게 정확하게 일본어를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열심히 노래하다가 보니까 이분만의 특별한 음색이 생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도 일본 사람의 그렇게 탁월한 쟁쟁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독특한 음색이 이 김지연 성도에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700명의 배우들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1년 거의 쉬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공연을 하는 탁월한 뮤지컬 배우로서 일본에서 아주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분에게 소망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일본의 찬양 힐링센터, 가스펠 힐링센터를 세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인생은 불안정한 거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릅니다. 어떤 역경과 어떤 올무와 어떤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 있거나 어떻게 하면 회피해볼까 그 생각에 빠져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김지연 성도처럼 걸어가시다가 닥치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받아들이려고 하면은요, 그 불안은 작아집니다. 두려움은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닥쳐온 그 현실을 여러분들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통증이 동반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그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아니요, 저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였을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화내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형제보다도 더 진한 사랑을 나누면서 이들은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단돈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달아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한 명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했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에 그 채찍을 때리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강철같이 단련된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대 한 대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다 짊어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한 관을 씌워도 부족할 예수님의 머리에는 불명예스러운 카시멜 유환이 쓰워지지 않았습니까? 머리 털끝에서 피가 솟아나오고 땀이 솟아나오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머리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녹슬어 버리고 그 거친 못이 박힐 때에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만 주고 떠나가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가고 말면 그치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각오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헐리우드에 러셀 크로우라는 영화배우를 아십니까? 그 레디에이터.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이 배우한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얼마 전 자기가 감독하고 주연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한 방송국 뉴스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인터뷰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화에 배우로 출연할 때 대역을 쓰는 것보다 내가 모든 연기를 하는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모든 장면들 멋지고 화려한 모든 장면들이 대역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출연을 해서 다 촬영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촬영하기를 원하는 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나는 지불을 했습니다. 나는 아킬레스건 힘줄에 심한 파열이 있고요. 발에는 물렁뼈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정강이가 아픈 증상이 있고요. 두 무릎에는 골수 부종이 있고요. 처진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어깨 수술을 받았고 갈비뼈는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고통은 필수적이었다. 이 배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을 두려워하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고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저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들어 막대기로 쓰고 인생을 들어 채찍으로 들어서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이 없이도 매를 맞지 않으셨습니까?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어 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아무리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허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아프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훨씬 더 고통스럽게 우리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고난의 날들을 통하여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날 동안에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날 동안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40에 하나 가만내로 맞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39대를 맞는 동안에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인내하면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이긴 것은 3일 후에 있을 영광의 날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붙잡힐 것이다. 그렇다, 나는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결국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3일 후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외아들일지라도 고통만 당하고 버림만 받고 배신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것으로 인하여 내 삶은 영원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예수님도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겟세마네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3일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3일만 있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어저께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편 56편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으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왜 세고 계실까요? 그 발자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님 앞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까요? 그 용량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순간에 고난이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아기들이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만큼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얘야 이리 와라, 얘야 이리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잘 걸어요?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두 걸음 걷다가 넘어져도 부모님은 잡아주질 않습니다. 오늘 목표를 세운 거예요. 너 오늘 10발자국 오면 내가 너 붙잡아줄 거야. 오늘 너 10발자국만 걸으면 너 걸을 만큼 다 걸은 거야. 그러면 10발자국 걸으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잡아주지 않다가 10발자국을 딱 뛰는 순간에 옳다구나 잘했구나 고생했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우리 딸이 최고다 안아주고 말이죠. 축복해주고 하는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들의 발을 찌를 때에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병에 그 눈물을 담으실 때에 그 눈물, 주의 병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고 계시는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의 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3일은 언제일까요? 그날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의 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3일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 고난의 종착역도 우리에게 오게 되리라. 풍랑 속에 어두운 가운데 던져져 있는 선원들에게 이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저 멀리 보이는 항구의 불빛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항구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고 말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의 끝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유목민 시대에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 이르기까지 불안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힘이 안 되는데 무조건 억지로 무리해서 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이 날이 끝난다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그날 여러분들은 승리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